지난주에는 지지난주 드린 말씀을 보충하는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했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원래 지난주에 하려고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을 굳이 잡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도 믿을래? 이래도 믿을래? 같은 욥기에 보면 5장 7절에 이것은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욥의 이 3장부터 나오는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그 대화가 쭉 나오는데,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의 말이 욥이 했던 말보다 더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욥의 말을 제외한 이 다른 세 친구가 했던 말은 잘못됐다 또는 틀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곤 하지만, 사실은 이 욥의 고난,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느냐 그 이유를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틀렸다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들의 말이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상 이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소위 말하는 정통신학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욥이 하는 말은 정통신학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삐딱한, 오히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게 욥 자신의 경우에 있어서만큼은 욥의 입장과 욥의 주장이 맞았다 하는 얘기지, 그 세 친구들은 다 틀린 말만 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드리려고 하는 이 욥기 5장, 이제 4장, 5장이 이제 욥 친구들 가운데 제일 연장자이고 이제 처음 발언을 시작하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가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났다 하는 이 말은 사실 우리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이기는 합니다. 이제 그게 더군다나 이제 욥이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엘리바스의 입에서 나왔으니까 이거 틀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성경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말을 우리가 틀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품으신 본심이 뭐냐, 우리를 고생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 이제 그런 주제를 놓고 보면 이제 욥기의 전반적인 주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본심이라면 왜 욥은 이런 재난과 고난을 받아야 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건 아닐 거고, 다 주고 싶은데 내 능력이 한 100명까지밖에 안 된다, 101명부터는 안 되겠다 이런 건 없어요. 사실상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지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이 없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 랍비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정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이제
요즘에 또 다른 데서도 번역이 돼서 한 두세 군데서 번역돼 나온 책인 것 같은데 제가 제 기억에는 제가 대학 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추천할 만한 책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왜 읽었냐면 책 제목 때문에.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까? 사실 그게 욥기의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 유대인 랍비가 아들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희귀병에 걸렸어요. 조로증이에요. 조로증. 빨리 늙는 병이 걸렸어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태어날 땐 똑같았는데 한 5살 되면은 한 10살 이상 먹은 것처럼 보여요. 10살 되면은 한 30살 먹은 것처럼 보여요. 빨리 늙는 거예요. 이 신체의 세포가 재생되거나 하는 그런 속도가 빨라서 남들보다 더 빨리 늙고 더 빨리 죽어요. 그래서 결국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랍비가 자기 아들이 조로증에 걸려서 일찍 죽는 그것을 목격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닐 텐데. 고민을 하고 하다가 결국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능력은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경우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그 병이 치료되기를 바라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고쳐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고쳐줬고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다. 이게 그 랍비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책 제목처럼 말하면 왜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게 그 사람의 결론이에요. 왜 제가 그 책을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지. 왜 욥이 1장부터 계속 우리가 지금 읽은 여기 2장 3절에도 욥을 받느냐.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욥이 시험과 고난을 받았어야 했느냐. 사실 우리 자신을 놓고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죠. 우리는 욥 같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순전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진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지는 않았잖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전혀 욥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런 재난이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욥 같은 경우를 볼 때는 우리가 봐도 왜 욥이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 이제 오늘 2장에서 한 부분을 읽었지만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앞의 내용들도 충분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이 3절 그 중간 이하를 보면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자, 욥이 고난 당하고 재난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격동했기 때문이에요. 이 까닭 없이 격동했다 하는 얘기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장에 나오죠.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똑같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에도 그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마음이에요. 사단이 왔는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욥을 자랑하고 싶어요. 욥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대요. 물론 이제 욥은 시기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 정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욥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족속이 나오지 않지만 욥이 우스 땅에 살았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우스 땅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살던 그 땅은 아니에요. 에돔 쪽에 가까운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정확하진 않고, 어쨌든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이 책에 나오지만 이 네 사람 다, 아마 엘리후까지도 다 유대인은 아니에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욥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사단에게 자랑을 했더니 욥이 이렇게 말하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기 조금 전에 살펴본 2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단을 향해서 너가 까닭 없이 나를 격동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1장 9절에서는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그냥 아무 이유도 없는데 순전하게 정직하게 악에서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10절에서 얘기하고 11절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제안을 하죠.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루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욥이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욥 자신과 그와 그 다음에 그의 집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이 산울이라고 하는 게 울타리예요. 울타리로 이렇게 둘러서 담장 견고하게 쳐서, 저희 어렸을 땐 그런 게 많았었어요. 이제 큰 집 이렇게 보면 담에다가 이렇게 유리병 깨가지고 아니면은 새로 이제 꼬챙이 같은 거 이렇게 꼽아갖고 시멘트로 쭉 도둑 못 들어오게. 유리병 같은 거 꼽아 놓으면은 이렇게 붙잡고 넘기 힘들잖아요. 울타리를 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 자신 둘레에 울타리 치고, 욥 집 둘레에 또 울타리 치고, 욥의 소유물 둘레에 또 울타리 치고, 이 삼중적으로 이렇게 울타리 쳐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가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 주시고, 그래서 그 재산이 이렇게 땅에 가득하게, 우리가 부자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딜 갔는데 여기도 그 사람 땅이래. 근데 저기도 그 사람 땅이래. 이 주위가 온통 그 사람 땅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기 있는 양떼도 욥이 주인이래. 저기 나귀도 욥이 주인이고, 저기 소떼도 주인이고, 그 땅도 다 욥 거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부자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게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안 믿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부자 되게 해준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때는 잘 믿었는데 부자 되니까 또 하나님 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고마운 거고, 자기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은 싫은 거예요. 길에서 이렇게 만나도 잘해주는 사람 저기서 오면 막 뛰어가서라도 인사하고, 못된 사람은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은 바로 옆에 지나가도 인사도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잘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욥에 대해서 자랑하시는데 그 자랑할 만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욥이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인지를 보시려면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자, 지금 사단이 10절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그를, 그와, 그 집과, 그 소유물.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 다 치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제일 바깥에 있는 것만 얘기해. 그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탄이 볼 때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시고 욥의 집을 보호하시고 욥의 소유물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삼중적으로 보호하시는데 욥이라고 하는 인간은 그 중에 제일 바깥에 있는 거 하나만 쳐도 하나님 욕할 거야. 세 개 다 없앨 것도 없고 그 중에 하나만 없애도 사람이 다 그렇지. 하루아침에 쫄딱 거지되고 가진 거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 욕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뭐 자기 실수로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거 하나님이 가져가셨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없애버리면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치고 누구 하나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100%. 다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그 잘해주던 거 다 가져가시면 하나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사탄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해봐.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걸음 더 이제 하나님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1, 2, 3단계가 있는데 사탄은 3단계만 없애도 소유물만 없애도 욕할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좋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그래, 그 욥의 소유물 다 너가 가져가 봐. 그런데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 그러니까 제일 안에 있는 거. 욥을 보호하시는 것까지는 그냥 놔두시는. 근데 두 번째, 그 집까지도 손대도 욥은 나 욕하지 않을 거야. 이거 하나님과 사탄의 어떤 욥을 가운데 놓은 자존심 싸움이죠. 사탄은 세계 보호하시는데 제일 바깥에 있는 것만 뺏어가도 욕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두 번째 것까지 다 해도 괜찮아. 그래도 욥은 욕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기 13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아들들이에요. 자식들이 다 죽죠. 한꺼번에. 처음에는 소다, 소. 그렇죠. 소. 처음에는 소를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를 다 뺏고 종들을 다 죽여요. 한 명만 도망쳐갖고 하죠. 두 번째는 양과 종들을 또 다 죽여요. 소떼가 없어지고 양떼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7절 낙타떼가 또 다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자녀들이 다 죽어요.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 성경엔 대풍 그러는데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져갖고 다 죽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4개만 나오지만 사실상 욥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소유물과 자식들까지. 가정이 없어진 거죠. 물론 이제 욥과 그 아내는 남아있지만 그 모든 소유물과 그다음에 그 집에 대한 보호가 없어지고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욥이
20절에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의 예상이 맞았어요. 다 뺏어갔는데 하나님 욕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의 두 번째 만남. 이번에도 또 만났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와 똑같이 욥에 대해서 자랑하세요. 봐. 그리고 이제 거기 플러스 알파죠. 네가 괜히 나를 충동질해서 까닭 없이 격동해서 치게 해서 내가 허락해서 그렇게 다 뺏어갔는데 봐라. 욕 안 하잖아. 욕 안 하잖아. 안 했잖아. 네가 가진 확신이 틀렸잖아. 그랬더니 사탄이 예, 하나님이 맞았네요. 제가 틀렸네요. 그러지 않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의 그 중간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경제 활동은 물물 교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바꾼다는 건 뭐냐 하면, 자, 어떤 사람이 소 가죽을 벗겨서 물물 교환으로 갔는데 그 소 가죽을 개 가죽 한 장하고 바꾸는 사람이 있겠어요? 안 맞잖아요. 소 가죽 한 장하고 바꾸려면 개 가죽을 한 5장이나 10장 이렇게 바꿔야 맞죠. 그러니까 이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그거예요. 뭔가를 교환한다고 할 때는 가치가 비슷해야, 그 가치가 비등해야 교환이 되지. 누가 와서 나 개가죽 한 장 있는데 당신 가진 소가죽 한 장하고 바꿉시다. 그럼 아무도 안 바꿔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탄이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소유물은, 그리고 집 자녀들까지도 이게 소가죽인 줄 알았더니 개가죽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뺏어도 충분히 욥이 욕할 줄로 알았는데 욥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게 여기니까 뺏어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게 이제 바꾸올지라 이랬지만 말은 비꼬서 말하는 거죠. 소유물하고 자기 목숨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자기 목숨이 소가죽 한 장이면 소유물은 개가죽 한 장인데 개가죽 한 장 잃어버렸다고 그것을 소가죽 한 장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욥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뼈와 살. 그의 몸, 그 자신. 욥 자신을 치세요. 욥 주위 거를 치니까 욥이 껐다가 없는 건데 욥 자신을 치시면 욕할 거예요. 이 욥을 시험하는데 사탄이 욥을 얕본 건 사실인데 욥을 충분하게 시험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물, 집 그거 뺏어도 욥은 멀쩡하잖아요. 욥의 생명은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 자신을 쳐보세요. 욥이 가지고 있는 거 치지 말고 욥 자신을 쳐보세요. 뼈와 살은 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는 생명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도 제한을 거시죠.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래서 사탄은 뼈와 살을 치소서 이렇게 했는데 6절에서 그래? 그러면 그를 내 손에 맡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가장 안쪽에 있는 거죠. 그와 그랬으니까 그를 맡겨. 근데 생명은 해야지만 목숨을 가져가는 건 안 돼. 그러면 뭐 원망을 하는지 불평을 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니까
또 이건 시험인데 시험하느라고 죽여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건 안 돼. 그를 치는 건 괜찮아. 근데 죽이는 것까지는 안 되고 네가 어디 해봐 한번. 생명만 건들지 말고. 그랬더니 이번에 어떻게 해요? 병을 내리죠, 사탄이. 그래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다. 근데 2장에서도 결국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도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이 1장, 2장하고 중간은 건너뛰어서 마지막 끝에 42장인가요? 그 부분만 이렇게 아니까 욕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2배로 주셔서 다시 잘 살게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건너뛰는데 사실 3장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을 쭉 보면 욥이 원망과 불평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해요. 근데 하나님 나빠요?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안 가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나는 이런 일을 당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친구들은 와서 3명이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기본적인 게 그게 너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재난을 당하지. 너가 잘못한 게 없는데 야단치면 하나님이 나쁜 거고 근데 하나님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야단치는 분은 아니야.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이 오히려 정통신학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 근데 너는 지금 너 스스로는 선한 사람이고 의롭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너에게 재난이 왔잖아. 그럼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을 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이게 친구들의 입장이고 욥의 입장은 그래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건 알아. 그런데 내 경우는 아니야. 나는 이런 재앙을 당할 어떤 일을 한 적이 없어. 물론 내가 완전히 무죄하고 완전히 죄를 안 짓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죄인이기는 하지만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도 답답해 죽겠다. 하나님이 좀 왜 나한테 이러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 이게 3장에서 그 끝까지 가는 동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근데 결론에 가서 하나님이 왜 욥에게 시험을 내리는지 말씀을 안 하시죠. 다른 얘기예요. 내가 세상 창조할 때 너가 어디 있었냐? 이 창조와 관련해서 너가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대답해봐.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데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야, 물질 세상, 동물 세상에 대해서도 네가 할 말이 없으면 내가 동물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할 말이 없으면 인간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지. 내가 알아서 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답변.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그거 꼭 너한테 알려줘야 되겠니? 알려줘도 몰라. 그리고 알려주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욥이 그러죠. 하나님을 만나고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듣기만 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뵀는데 제가 내 손으로 내 입을 막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전에는 내 생각이 가득해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좀 나한테 좀 나타나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러고 모르고서 막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지금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를 무지한 소리를 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요즘 애들 표현하는 그냥 깨갱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굳이 제목을 잡지는 않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래도 믿을래? 사실 이것은 사탄의 발언이죠. 야, 너 욥 하나님이 그렇게 잘났다고 자랑하는데 너 이래도 믿을래? 네 소유물 다 뺏어가도 믿을래? 너 집이 다 풍비박산이 나도 믿을래? 너 질병 걸려갖고 오늘 내일 해도 하나님 믿을래? 이게 사탄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욥과 관련해서 정말 자신만만하게 주장하시는 건 그거죠. 욥은 그래도 믿는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완전하진 않아요. 이 일을 통해서 욥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죠.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는 단계에서 이제 눈으로 보는 단계. 전에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 믿고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고 질문을 던지고 항의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되는 단계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믿을 수 없느냐? 하나님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너 이해가 안 되면 나 못 믿니? 이해 못해도 믿어. 사단이 얘기하는 건 아주 낮은 단계죠. 너 가지고 있는 거 뺏기면 하나님 안 믿을 거지. 가지고 있는 거 뺏겨도 안 믿을 거지. 너 몸까지 안 쳐도 가지고 있는 것만 뺏어도 안 믿을 거야 아마. 너 집이 박살나면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가족이 죽으면 안 믿을 거야. 너 자신이 죽게 될 상황에 빠지면 안 믿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뺏겨서 안 믿는 수준이 아니고 이해가 안 돼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지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럼 난 답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이게 아니고 답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다른 뉘앙스로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이 단어를 쓰고 싶어요. 신뢰. 신뢰. 믿음은 우리가 너무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을 쓰면 의미가 좀 덜 다가올 것 같아요. 욥은 이제는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요.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동료가 돼서 어떤 일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고, 똑같은 상황에 부딪혔는데 이 사람이 어떤 경우에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당신은 이거, 당신은 저거 이렇게 해. 그러면 왜 그걸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경험상 그렇게 하니까 그게 딱 들어맞고 정말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게 맞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이 사람이 당신은 이거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당신은 저거 이렇게 해서 해. 그러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왜 그걸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어.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도 그 사람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시하는 거니까 묻지 말고 그냥 해. 누군가 옆에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이 저 사람 뭔데 왜 뭐 하라고 그래요? 이건 뭐 하러 해요? 왜 해야 돼요? 그러면 야, 묻지 말고 그냥 해. 저 사람이 얘기해서 잘못된 적 없어. 한 번도.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신뢰가 생기는데 결국 이 욥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머리가 터지게 생각을 하고 찾아봐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예레미야 말씀 소개한 것처럼 당장은 어떤 재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본심은 평안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좋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신뢰할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해도. 왜 지금 당장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오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야. 내가 지금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멘, 예, 따라가겠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왜 가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다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너 이래도 믿을래? 라고 할 때 어쨌든 난 하나님 믿어. 무조건 믿어. 어떤 맹목적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도 그렇고,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한, 체험한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서 손해보는 일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앙의 모습의 하나예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 교회가 이 바벨론 안에 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 안에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돼. 그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리스도인이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로 부르고 싶지 않으니까 교인이라고 불러요.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교회는 나와. 교회는 다녀. 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다 믿느냐? 교인이라고 해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히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벌어질 때 그래도 아멘 하고 하나님 욕하지 않고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이제 불교로 갈아탈 거야. 천주교도 같은 하나님이다. 천주교도 싫고 이슬람으로 갈아탈 거야. 이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고 정말 내가 왜 이런 상황 속에 있어야 하는지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됐을지라도 이런 일이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일 하시는 분이 아니야.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욥이 그래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래서 그 길을 다 간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내가 모르겠는데 시작도 모르고 중간 과정도 모르겠는데 끝은 알아.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 나는 정금과 순금처럼 돼서 나와. 지금 불순물을 잔뜩 포함하고 있는 18K, 14K이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 나는
순금이 되어서 나올 거야.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올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몰라서 교인 이렇게 부르지만 그땐 정말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올 거야. 그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